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7계명에도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할 때마다 꼭 이 죄가 등장을 하고 또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이런 죄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간음죄란 뭐냐? 일부, 일처의 법적인 관계 외에 모든 관계는 다 간음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법적인 부부 외에 모든 관계는 다 간음죄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의 두 여자가 아내가 돼도 안 되고 한 여자의 두 남편이 세 남편이 돼도 안 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 남자의 한 아내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 7계명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전 동거는 간음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하며 사는 거예요. 꼭 결혼식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법적으로 결혼 신고가 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또 특히나 코로나19로 이 결혼식을 못하면서 어떤 풍조가 생겼는 거니 그냥 동거하자. 결혼식은 다음에 하고.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는 다 뭐다고요? 간음죄다. 또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 얼마나 세상이 타락되어 나갔나. 그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 혼전 동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36.7%가 이게 10명 중에 4명쯤은 36.7%니까요. 4명쯤은 지금은 더 됐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거니까. (10명) 중에 4명은 그 혼전 동거하는 거 괜찮다. 꼭 결혼 하기 위한 거 아니라도 괜찮다. 또 37%는 아니다. 그거 반대다. 그리고 26.5%는 그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혼전 동거해도 괜찮다는 사람이 이제 4명에 가깝고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이 4명에 가깝고 아이고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명이라 그거예요. 10명 중에. 100명이면 40명쯤 되고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20명쯤 되고 또 그러면 이 아내나 남편이 혼전에 다른 사람하고 동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43%가 그거 관계없다. 혼전에 결혼 전에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는 거 그거 무슨
괜찮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결혼할지 말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8%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혼전 동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한평생 같이 살려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미리 살아보고 또 뭐 수틀리면 그냥 깨끗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그래야지 한평생 사는 걸 어떻게 좀 그냥 겉으로만 살펴보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하냐? 그래야 결혼해가지고 후회도 덜하고 이혼율도 낮아진다. 혼자 동거하는 사람들의 찬성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덜 들어간다. 혼자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23살 먹은 아가씨가 상담한 것이 있는데 만난 지 남자가 25살 먹고 만난 지 6개월 됐는데 동거를 했으면 좋겠다. 여자 쪽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1,000만 원에 35만 원, 남자가 1,000만 원에 40만 원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방을 빌려서 사는데요. 둘이 합치면은 방 2개짜리를 1,000만 원에 5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35만 원, 남자가 40만 원 들어오면은 75만 원 들어가는데 둘이 합치면은 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방값만 해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혹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져도 법적으로 어떤 그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깨끗해서 좋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대신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해를 서로 해롭게 했을 때 그걸 전혀 보장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해하고 어떤 그런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데 미국 뉴욕 대학교 아니타 호세 교수가 약 40년에 걸쳐서 이 혼전 동거와 그와 관계된 어떤 결혼 관계, 이혼 관계를 논문 975개를 40년에 걸쳐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혼전 동거를 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들이 혼전 동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한평생 같이 사는 거 서로 알아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해야 결혼에 성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혼전 동거를 했는데 실제로 40여 년에 걸쳐서 975편의 논문 혼전 동거와 또 결혼과 이혼과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요? 오히려 혼전 동거를 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고 만족도는 낮고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생활 보장 그것도 낮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동거해보고 마음에 안 맞아서 그 사람은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아보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율이 더 높고 만족도는 낮고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앞날에 대해서도 더 확실히 모르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혼전 동거는 무슨 죄다고요? 간음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장성에 갈 때 틈틈이 이야기를 해주고 육신적으로도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남편이나 아내 외의 모든 관계는 간음죄다,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간음죄로 성립이 됐었는데 타락이 되니까는 이제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 그건 터치할 수가 없다, 법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간음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편 외의 모든 관계, 법적인 남편 외에, 또 법적인 아내 외의 모든 관계, 그거는 다 간음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금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레위기 20장 18장에도 있고요. 20장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다 슬슬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슬슬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아무리 자기들끼리 좋아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때로는 그것이 남의 유부남일 수도 있고 처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그거는 간음죄예요. 어떻게 당할 죄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간음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성애가 간음죄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데 이 가축들, 짐승들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행하면서 그거를 법적으로 괜찮다고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설교 중이라도 하면 누가 마음이 목사하고 안 좋은 사람이 가서 고발하면은 지금 목사가 걸려들어요. 왜 차별하는 그런 발언을 했느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감옥에 갈망정이라도. 그게 이 정권에 들어서 다 지금 저질러진 법들이에요. 개 되지도 안 하는 짓들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20장에도 처음부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인데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한다는 거예요. 또 여인인데 남자와 동침하듯 여자와 동침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말하죠. 가증한 죄인즉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죄가 아니다고 합법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또 로마서 1장, 신약 로마서 1장 26절 7절을 읽어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가 문화가 찬란하면서도 이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와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야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그런 중대한 죄, 짐승들도 행하지 않는 가증한 죄, 쳐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중한 죄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남자를 더 좋아하고 여자인데도 여자를 더 좋아하고, 그거는 병적인 것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 문제지 그거를 합법화시켜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했죠.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 언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탁하니 나오는데 키가 훤칠하니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3일 밤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죄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불법 이혼이 간음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1절 32절에 또 너에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다도 간음함이니라. 이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이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거고, 그러나 불법으로 이혼한 거, 그것은 서로가 간음죄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오늘날 또 졸혼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예요? 죄 중에 하나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한평생 같이 살 것을 서약하고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 한평생 같이 살도록 허락하셔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로한테 압박 안 받고 속박 안 받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여자도 남편에게 뭐 밥해라, 뭐대라 그런 소리 안 듣고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고.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선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아름다운 행위라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라고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보살펴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나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억울하게 얽매여 살았다. 예? 그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이기주의로 나가는 잘못된 형태라 그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조론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여자 쪽에서 조론을 거의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통계를 보면은. 남자들이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혹시 교우들 중에나 누가 조론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누가 있습니까? 자, 갑돌이 오고 삼순이 오고 있어요. 삼순이가 조론하자 그래요. 그러면 갑돌이가 어떻게 하죠? 좋다. 뭐 니까지 것 없으면 나는 못 사냐? 그리고는 같이 감정에 대응을 해가지고 조론을 하면은 안 돼요. 여자 쪽에서 삼순이가 조론하자고 할 때는 그동안 남편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억압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어떻게 생각했죠? 그때라도요. 그냥 쉬운 말로 갑돌이가 삼순이한테 싹싹 빌어야지 돼요. 그동안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100년 해로 하자고. 또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대략 이혼하자고 할 때는 자기가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아직도 방탕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먼저 조론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조론하자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불법으로 이혼하는 것이고 또 상대들을
간음죄를 지켜야 하는 방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일부 일처의 합법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을 보시자고요. 1장. 창세기 1장 27절 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딱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 계속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법적인 부부는 그런 그 부부 관계가 더럽거나 추하거나 무슨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유교 사상이 잘못 전해져 내려와 가지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관계는 전부 다 죄악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자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를 해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복으로 일부 일처의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으로 주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상급으로 주셨다. 또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 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은 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4절 젊은 자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5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보세요. 합법적인 부부 일부 일처의 결혼은 귀히 여기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정하신 축복된 그런 부부관계 결혼. 그러나 그 위에는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부부라면은 분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럽거나 추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한쪽이 마음이 상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부부관계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원할 때는 남자로서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원할 때는 여자가 여자 아내로서 의무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또 이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기도 생활하면서 또 수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때는 그것이 수절이 되겠지만은 일단 결혼을 한 이상은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은 본능적으로 음식이 먹고 싶듯 사람의 부부간의 관계도 본능적으로 남자나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된 이상은 그걸 더럽거나 추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그 잘못된 문제 때문에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수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5절에 5절 다시 넣어보세요.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거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건 실제적인 문제니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또 정의당 김종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잘못된 인식에도 있지만은 아내와 충분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안희정이도 아내하고 별거 하다시피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내가 반대로 바람을 피울 때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족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주신 것은 무엇이다? 축복이다. 그러나 부부 이외에, 일부 일처 이외에 그 어떤 관계든 그것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죄를 질 때도 있고, 또 실제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서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징벌을 참아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살면은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